에스겔서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두어 장로, 한 두세 명의 장로, 몇 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매우 미워하시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또 어제는 그 점괘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점치는 여인들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은 그들에게 미혹받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들 마음 안에 숨겨진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며 나올 때에도 우리 안에 무언가 숨겨진 우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께도 묻고 또 우상에게도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하러 나오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 두세 명의 장로들에게 오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다툼이 있거나 악이 일어날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약자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빼앗고 탈취하는 자들의 그 탐욕에 대하여, 그 폭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누구 편이셨냐 하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대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약자 편에 서셨습니다. 그게 구약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에 있어서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죄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언하고 말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민족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준비하라고, 그래도 사랑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서 가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이 어려움이 2년 뒤에 끝난다. 평안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저라도 그 말이 믿겨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로막고 더 어려운 형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선지자에게 묻는 자나 동일한 죄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미래가 또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그 행복과 형통함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미혹받는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의 수효대로 우리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수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대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욕심이고, 또 내가 꿈꾸는 어떠한 것이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안전한데 우리는 늘 미혹받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불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할 때 물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멸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그 제단과 함께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순간에 그들을 다 멸하면서 정말 엘리야가 그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대상이 누구냐면 아직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누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장로는 어찌 보면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이 가득하여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몰래 찾아온 몇몇 장로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또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이 조그만한 우상도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인들 그것을 허락하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숨겨진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참회의 기도예요. 그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진 미혹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죄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까지도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과 그 미혹받기에 준비되어진 그 우리의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정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온전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어떤 울림이냐 하면 우상 숭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은 죄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짓 선지자의 죄나 그들에게 묻는 자들의 죄가 일반이라, 똑같은 죄라.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미워하지요? 죄를 미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미혹했습니까? 뱀이 와서 미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언가를 자꾸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친밀함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내가 미혹받기 쉬운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함이 미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죄가 연약함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게 연약함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게 연약함이고, 다 달라요. 근데 그러한 연약함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도 이랬었구나. 이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죄와 그들에게 묻는 자의 죄가 똑같은 거구나. 우리는 어떤 그 영적인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주님과의 나의 그 온전한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우상을 미워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영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쁜 자들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혹받기 쉬운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죄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되기 쉬운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과 그 온전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죄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세례받자마자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유혹받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았던 그 유혹들을 다 똑같이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오셨고 유혹받기 가장 쉬운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 배고픔에 그 높은 영광에 유혹받기 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미혹에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미혹받기 쉬운 우리의 죄악들, 선지자의 죄나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죄가 동일하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미혹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밀함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